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항아리에 순종의 물도 채워보고 기도의 물도 채워보고 전도의 물도 채워보고 나서 이제 우리는 지난 3번의 설교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항상 해결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만 있으면 그 문제는 항상 해결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항아리에 무엇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비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여 죄를 비우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비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물질이 있으면 이웃들을 돌보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어 비워내는 역사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항아리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워진 우리의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채워 나아가고 또한 기도의 물도 채워 나아가고 또한 전도의 물도 채우게 될 때에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도 넉넉하게 남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항아리에 순종과 기도와 전도의 물을 가득 채우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나타나는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맛보아할 수 있으며 주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 신앙의 항아리에 순종과 기도와 전도의 물로 채우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 연회장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로 자신의 혀와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채우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은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채우는 것, 그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지금은 은행에 있어서 통장에 잔고에 쓰여있는 숫자를 보고 기뻐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용돈을 넣고 착한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해서 받은 상금 같은 걸도 돼지저금통에 저금을 해서 집어넣으면 매일 그 안에 있는 돈이 쌓이고 무거워지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던 어린 시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넣은 지폐는 그대로 있는지 뒤집어 까면서 이렇게 튕겨 해보면 지폐가 돌아서 그 구멍에 나오면 그 지폐가 무사히 있음을, 누가 가져가지 않았음을 기뻐하고 만족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고 나서 아버지께서 생활비로 붙여준 그 생활비를 확인하고 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는, 배가 든든하다는 말을 했던 것들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돈이 생겨서 장을 보고 쌀을 사고 고기를 사고 야채도 사고 저희 집에 애가 넷이라 애들 간식도 많이 사서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사온 고기를 그날 구워 먹고 배를 채우고 나면 더욱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도 몸도 든든해지는 것이죠.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채워짐, 그런 든든함, 그런 심리적인 안정은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애들이 4명이고 토탈 8명이 삽니다. 우리 집 냉장고를 아무리 가득 채워놔도 일주일도 안 돼서 냉장고가 금방 텅텅 비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통장을 보고 든든하다고 말했던 그 통장의 잔고도 한 달 정도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걱정을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 가운데 그 만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팍팍해질 때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기도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기쁨으로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고 나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여러 남편을 만나도 인생에 만족함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셔도 계속 목마르는 물 대신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알려주시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는 인생, 성령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깨달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음의 만족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을로 들어가서 평소에 마주치기도 싫어했던, 말을 함께 섞기도 싫어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꺼내며 와보라 얘기합니다.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갈증의 해소함을 느꼈습니다. 삶의 허전함이 체험받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공허한 자신의 삶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는데 많은 남자를 바꿔가며 그의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였고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와 함께 하게 될 때에 만족함을 얻게 되었고 갈증의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의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며 주님을 경험하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처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뻐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며 항상 메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인생으로 넉넉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는요 연애를 주재하고 있는 연회장은 기적의 순간에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원래 잔치집에서는 처음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의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니 이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먼저 내오고 그 뒤에 더 좋은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를 가져와서 자신과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며 연회장이 신랑까지 불러 이 상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 혼인잔치의 연회를 매우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와서 이 이후의 모습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잔치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까지 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그 어머니 마리아는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으며 내가 예수에게 얘기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며 해결된 그 상황에 많이 만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만족함이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과 기도와 전도의 물을 채우며 우리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모한 우리의 삶 안에 만족함을 주시며 주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항아리, 신앙 항아리에 우리는요 순종, 기도, 전도를 채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순종과 기도와 전도를
채우고 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성함의 만족함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도 경험하였는데 그것이 모자람과 힘듦의 상황이 아니었고 주님 안에 있기에 그것 또한 만족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형편에 쓰든지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본성을 지녔기에 욕심이 생기고 보암직도한 것에 먹음직도한 것에 탐스러운 것에 눈이 가고 손이 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한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 애굽과 같은 곳을 선택하였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풍요하고 넉넉한 곳 같았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그 소돔을 선택하여 그 땅에 갔을 때 소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의 만족함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롯처럼 소돔에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파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파옴이라는 사람은 농부인데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을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비판하였던 자신의 아내와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농촌의 삶의 이야기를 옹호하며 자신들과 같은 농부들은 땅만 넉넉하게 있다면 악마나 다른 누구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악마가 땅을 넉넉하게 주며 그 땅으로 파옴을 미혹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돈과 빌린 돈으로 땅을 사서 열심히 살아서 처음보다 몇 배를 남게 되고 더 큰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내게 땅이 작아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파홈은 더 많은 땅을 가지려 욕심을 냅니다. 더 많은 땅을 갖기를 바랬던 파홈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적은 돈으로 거대한 땅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는 바스킬이라는 원주민들이 사는 땅인데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원하는 땅을 갱위로 이렇게 표시하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가 표시했던 모든 땅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파홈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마음에 드는 땅을 차례로 괭이로 표시하며 걸어갑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마다 놓치기 아쉬운 땅을 발견하여 이제까지 표시한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더 많이 표시하며 조금 더 멀리 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파홈은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땅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언덕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에 고통을 참고 계속하여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리고 꼬꾸라지면서도 극적으로 마지막에 해가 지기 전에 시작점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홈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만 숨이 막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고 만 것이죠. 파홈에게 허락된 것은
그 많은 땅이 아니라 고작 그가 묻힐 6피트의 작은 땅뿐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톨스토이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도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땅, 더 부유하고 넉넉함을 가지고 싶었던 욕심과 탐욕의 세상 가치에 빠져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다가 결국 그것을 갖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 본문에 나오는 롯도 결국은 더 부요함을 향하여 세상의 넉넉함과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을 선택하였고,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였던 그 롯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또한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고 오늘 큐티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창세기 14장 2절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쪽에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하여 그를 빼내어 가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을 잃는 안타까움과 힘든 삶으로 결론 짓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따라 산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파움처럼, 롯처럼 힘든 시간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0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악인은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 하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파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롯처럼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취하려는 세상 가치를 쫓아 살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만족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를 쌓아가지 못하고 전도할 수 없어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파움과 같은 결론, 롯과 같은 결론으로 우리 인생은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항아리를 순종의 물로 채우고 기도의 물로 채우고 전도의 물로 채워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의 항아리를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가득 채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에 채워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항아리를 들고서 순종을, 기도를, 전도를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순종과 기도와 전도의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화라는 뜻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 창에 네이버 사전에 강화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화란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
강화란 그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은 오늘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그리고 믿음의 수준을 더 높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순종과 기도와 전도를 가득 채우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고 더 튼튼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더 높아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제자들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제자들의 믿음이 더 수준 높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내신 그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본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항아리의 순종과 기도와 전도를 채울 때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게 된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이 강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바로 앞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라 변한 현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말한 것 잘 몰랐지만 딱 3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뒤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본문 11절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강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졌고 더욱더 튼튼하여졌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지난 3주간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던 우리의 항아리에 우리가 정말 순종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전도를 채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주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순종과 기도와 전도의 물을 가득 채운다면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우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에 순종과 전도와 기도를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삶의 기적과 영광과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체험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늘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튼튼하여지며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수준이 더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을 누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넉넉함과 풍성함과 은혜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합시다. 우리 2020년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올 한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간증합시다.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 제목으로 써내십시다. 주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신앙을 튼튼하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오늘 붙들고 살아가는 마질 순복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여줍시다. 하나님 앞에 대충 살아가고 교회를 대충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삶들을 보여주고 체험하며 간증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주 앞에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요,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께서 해결하는 은혜와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간의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항아리, 인생의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물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물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고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마질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삶을 넉넉하게 누리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게 해도 부족하지 않은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2020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